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의 시간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헬라에 보면 시간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시간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을 뜻하고 1년에 365일 흘러가는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이요 영원과 이어지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시면 카이로스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요 기회의 시간, 영원과 이어지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는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앞머리는 숱이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자세히 보세요,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앞머리가 무성할까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것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무성하다고 합니다. 무성한 것도 아닌데 이게 가리려고 무성하다고 해요.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그를 붙잡지 못하도록 머리털이 없는 것입니다. 대머리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서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울과 함께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데요, 이 칼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카이로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무엇인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24시간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삶을 너도 나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 기회를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과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온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회의 시간을 잡았고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시간과 이어지는지를 한번 예수님의 희생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영원과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곡선은 실제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내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바로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동생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린 사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만 했어요.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맏아들인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셉을 구해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길 원했습니다. 살인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형인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않은 채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다 그 의견을 따라 구덩이에 산채로 던져 넣길 원합니다. 왜 맏형인 르우벤이 막내 동생인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넣고자 했을까요? 그는요, 나중에 다시 도로 되찾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팔 생각도 없었고 죽일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잠시 형제들이 화난 것을 분풀이를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구덩이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돌아간 후에는 이 맏형이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없을 때? 맏형인 르우벤이 없을 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생 요셉을 또한 살리고 싶었던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냥 팔아 넘기자. 맞지요? 죽이지 않고 팔면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는 팔아 넘기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해서 형제들은 그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후에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없을 때 이 요셉을 건져내서 살려주고자 했으나 이미 팔리고 난 후였습니다. 르우벤은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맏형의 이 분노 앞에 다른 형제들은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형님, 우리는 그냥 저 유다의 제안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해서 팔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요셉을 팔아버린 이 책임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온갖 모함을 뒤집어 쓰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다는요,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주 깊은 죄책감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인생이 좀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아는 채 그는 동족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 이방 여인과 함께 장가를 듭니다.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갔어요. 이후 유다는 다말을 장자 엘의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들 셋이나 낳고 장자를 결혼시키는데 또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장가를 가게 하고 이방 며느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은요,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다말의 고엘이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합방을 시켜요. 이 고엘이란 무엇일까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아들 없이 남편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토지도 상속받지 못하고 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고엘이 되어서 희생이 되어서 구속자가 되어서 형수를 통해서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같이 함께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씨가 생기면 이 둘째 아들인 오나는 장자의 몫을, 아버지의 장자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엘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일부러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칙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다는요, 다말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요. 셋째 아들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이 며느리에게 합방을 시키면 이 셋째 아들도 분명히 죽을 것이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 며느리 다말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수절하고 친정에 그대로 있으라.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막내 셀라가 커서 고엘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며느리입니다. 유다는요, 막내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도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죽고 그는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막을 수가 없죠.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지만 유다는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말의 며느리에게 연락조차도 하지 않아요. 편지도 보내지 않아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말은요, 초조했어요. 연락이 오지 않고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초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지역의 법에 의하면 과부가 남편의 마지막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죽었을 경우에는 시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이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남은 마지막 고엘, 그를 갖다 구원해 줄 고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아버지 유다였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윤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덕과는 맞지 않지만 그의 씨를 받아내는 것이 다말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다말은 담대한 계획을 몸소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유다에게 변장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인 줄 몰랐던 유다는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여인과 동침합니다. 다말은 염소 새끼를 받기까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두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증거 물품을 딱 받아놓고 동침을 합니다. 3개월 후 이 며느리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요, 혼자 사는 과부가 임신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었고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과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람들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봤던 거예요. 바로 시아버지 유다는요, 다말을 끌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냉정한 말 합니다. 저 여인을 불사르라. 아니, 돌로 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는데 돌로 치는 것도 모자라서 저 여인을 불살라서 죽이라, 화형시키라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이 다말이란 여자는, 며느리는 지혜로웠습니다. 이 시아버지의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말의 이 대사는 오직 유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유다와 개인적으로 동침하고 유다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이었잖아요. 둘 사이만 알 수 있었던 그 증거물을 딱 내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유다의 인생 극장에서 유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말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말을 불로 태우든지 돌로 처형하든지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다른 여인과 동침했다는 자신의 행위는 묻히게 되고 자신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핑계대고 남에게 덮어씌우고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한 이 유다는
다시는 며느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며느리가 변장을 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정에 못 이겨서 동침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정확히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며느리를 며느리로서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직계조상인 유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살았던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기 위해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공의를 위해 공개적인 수모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기회의 시간이 된 거예요. 죽음의 시간, 창피의 시간, 그리고 남들에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의 시간은 그의 선택으로 다말이 죽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였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베레스는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자 다윗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문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후 유다는 또 한 번의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끌려갔을 때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를 종으로 다 잡아두려 합니다. 자기의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베냐민까지 종으로 팔린다면 아버지 야곱이 겪을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클 것을 걱정했던 이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상심이 클까. 요셉을 잃었을 때도 죽기까지 슬퍼했던 아버지인데 그 둘째 부인 라헬의 그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하여 이 유다는요,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기로 한 거예요. 형제들의 구속자로 그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후에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희생했습니다. 구원자로 나섰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희생하고자 했더니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대로 훗날 유다 지파의 자손, 이 유다의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됩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속았습니다.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통을 당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나중에는 르우벤이 책 잡힐 때는 자신이 희생하고자 한 그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이 또한 태어나고 또한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말씀이 있는데요, 온 백성들이 다윗에게 절하게 되죠. 유다의 축복은 또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표현해서 이 실로는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유대인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짐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가 오신 예수는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따라서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메시아의 기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말의 목숨을 건 결단이 없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갖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그 희생의 결단이 없었다면 메시아는 유다 자손을 통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형제들의 구속자로 자처하지 않았다면 메시아는 결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훗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고엘, 구속자로 자처하지 않았다면 메시아는 유다 자손을 통해 결코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속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땅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란 그 이야기가, 소문이 가득했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의 결론은 어느 장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고스란히 대언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존재했고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영원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줄 역사적 인물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 중요한 것은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축제의 잔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고엘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희생자가 되셨고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인간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너도 나도 바쁘게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후회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즘에 분명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지금 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힘써 분투하며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영원한 삶을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시간 생각해 보세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때는 한 시간이 1분처럼 그냥 화살같이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나의 삶을 그냥 살련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오늘 유다 가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남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희생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받고 또한 고통을 좀 제하여지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은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태초부터 영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고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주일인 하루를 비롯하여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과 시시분초 때때 그때 시간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희생하며 또한 남을 위해서,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남들을 위해서 작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은 헛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태초에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영광과 이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기꺼이 고엘이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과 이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이어지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영원과 이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